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8장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이단 사상, 또 신화, 족보, 경계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율법 아닌 복음을 따르며 자신을 박해자에서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장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질서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감독, 집사 자격.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에 무슨 감독, 교사, 장로 다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마다 지역마다 다 다른 명칭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자격이 무엇인가? 교회는 언제나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들을 점점 세워나가고 또 양육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독, 집사 자격 함께 1장은 이단 신화, 족보, 경계, 그리고 2장은 교회 생활, 교회 질서, 그리고 3장은 감독, 집사 자격.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우리 한 장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각 장의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앙과 없는 족보의 모두까지 말미암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인한 면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보다 여기는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받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이 죄의 오래 정심을 돌이키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이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도 내 하나님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모든 지위에 모든 사람을 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사람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이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같은 것과 남자들을 전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3장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청하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령을 정정하며 안정하며 남들을 대접하며 가르치기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하여 하여 자녀들로 모든 과정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통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청하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증언을 받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하기를 하나 이것에 있었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가지고 교회의 조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경고할 것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상황은 많이 달라졌고 교회의 형편도 곳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이 분명한 일들에는 시대적인 변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덕이 되는 말과 행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되 신실하고 온전한 이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닮은 성품과 그 뜻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로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두에게 주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또 대림절에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에 주셨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또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좀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지만 우리 성옥성 권사님이 이제 이게 그 근무 시간이 좀 이렇게 단축되다 보니까 새벽 2시, 3시 막 이때까지 막 일하고 막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 모습을 제가 보는 제가 더 힘들어요. 그냥 우리 그렇다고 목사가 저희 권사님 새벽기도 그만 나오시고 그냥 잠 푹 자셔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저라도 여기 오셔서 조시고 피곤하셔도 여기 오셔서 계시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권면은 했지만 9시 땡 하면 이제 딱 정리해야 되니까 이제 해서 언제 들어오시는지 제가 잘 모르나 분명한 것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목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제 안에 큰 기쁨이 됩니다. 한춘자 권사님 우리 안석태 장로님 어제 제가 저녁에 전화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전화가 안 돼요. 두 분 다. 그냥 전화가 안 되면은 전화가 안 되면 이거 어떡하지? 전화가 안 되면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식구들한테 전화해서라도 뭐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면 되는데 두 분 다 통화 중인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이거 심각하게 있다 그래가지고 막 쫓아갔어요. 밤에 쫓아가가지고 막 2시간째 통화 중이시니까 가봤더니
너무나 저녁 잘 드시고 그냥 TV 보고 계시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핸드폰을 봤더니 둘이서 전화 끝나고 나서 제대로 끊는 걸 안 끊어가지고 두 분이 2시간째 전화 통화 중이신 거예요. 제가 돌아오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이 콜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하고 통화 중이면 절대 그거 받을 수가 없으니 여러분 전화 끝났으면 반드시 종료 버튼을 누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족들하고 전화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먼저 끊어가지고 전화 끊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뚜껑만 덮어놓고 계셨던 거예요. 좀 생각해볼 게 있다.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또 다른 사람과의 이 소통에 너무 분주하다 보면 주님과 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 길이 막힐 수 있으니 오히려 이렇게 근무 시간은 단축돼서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통로들이 많이 적어져서 우리가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수록 주님과 소통하고 하늘로 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새가 없다. 그냥 막 답답할 새가 없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좌표로 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바르게 듣고 또 교회 안에 아름다운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 일꾼들을 그곳에 파송했을 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썼던 그 사도의 심정이 오늘 우리 안에 바르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말 그대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2차 선교 여행 중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을 받은 아주 신실한 청년. 보니까 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벌써 이 이방인 세계에 살고 있었고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이중문화 가정 그 자녀 디모데가 보니까 신실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또 정말 무엇보다 충성된 모습들 그 성품들을 바울이 딱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자기의 전도 이 여행의 동반자로 또 제자로 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데리고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여기에 보면 3절 1장 3절 보면은 믿음의 아들 된 그 디모데에게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3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의 그 정말 대도시에서 그 두란노 서원을 설립하고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은 물론 있었지만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강론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정말 제자들을 양육하고 세웠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 정말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흥이 막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들과 또 그들이 섬기고 또 믿고 있었던 마술 책들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불태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의 옷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걸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낫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가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낫지 못하는 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변화되지 않을 인간이 없고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막 두루 나타나는 그곳. 그러나 여러분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곳에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그 교회에 말썽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이제 가려고 이전에 선교했던 지역들을 또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케 하려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계속 되면서 거기에다가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뒀단 말이죠. 머물라 한 것은
목적이 뭡니까? 3절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요주의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비우고 떠나갈 때 맡길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비우고 떠나갈 때 걱정되는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분명한 것은 맡겨도 괜찮을 사람이었고 몇몇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을 과도하게 하고 가르침에 뭔가 중심이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있고 율법의 가르침을 막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무시하고 오히려 바울만 없으면은 이 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창립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만 없으면은 언제든지 득세해서 교인들을 아주 그냥 이렇게 잘못된 길로 휘몰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그 디모데에게 여기에 머물러서 다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별 말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에서요, 목사가 돼서 막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에 지금 있지만 저는 보면 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믿음에 정말 우리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마다 깨어있는 이들, 앞에 나와서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심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로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쉽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뜻, 그것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뭐 앞에서 꼭 항상 뭐 지도자의 자리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만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회 구성원들이 그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갈 때 이 나라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의 목적, 결국 그 사람들 헛된 말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자기들이 전하고 있는 이 율법이 결국 죄된 자들과 함께 율법을 따라서 의를 얻으려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도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막연하게 느껴지고, 주일날 올 때 그때 그 새 옷은 주일날 딱 이렇게 처음 입고 나오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 교회에서 봉사는 요때 나오셔가지고 요거 딱 하시면 된다고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훨씬 더 그거 했을 때 내가 경건한 사람 된 것 같고, 그거 했을 때 내가 천국 갈 것 같고,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정해놓고 딱 이렇게 틀에 맞춰 넣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를 그걸 훨씬 더 신앙생활 했다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주는 거를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로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법칙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기 틀에 맞춰 나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은사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말해주는 지도자들이 막 여기에서 저기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그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도 율법의 그 굴레 아래 다시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아주 확실한 말로 증거하고 있는 저 사람들 조심해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잘못된 사람에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으로 결론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율법은 결국 하지 말라로 끝나요. 예. 십계명 보세요. 말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거기에서는 반대되는 교훈들, 그러니까 그것을 금지하는 교훈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십계명이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의 계명들을 다 준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사람도 없지만 그 길로 가서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뿐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통하여서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거듭나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의 옛 언약의 굴레를 쓰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완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엄격함으로 성도들을 치리하지 말고 복음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냄으로써 기쁘게 그 길을 가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과 율법적 굴레를 쓰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12절 이하에서 그는 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케 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변화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케 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나의 죄를 깨닫기 때문이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함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오늘 주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받았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들이요, 그냥 지나가는 표현으로 하는 얘기 같지만 바울은 1장 전체를 통해서 그러므로 디모데야,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봐라. 교회 안에도요, 그 문제 일으키는 그 사람들만 지금 여기 디모데가 쳐다보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낙심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 바울의 권면이 소용없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도 권면하고 붙잡고 잘못된 사람들도 돌이키게 하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 서신의 가장 핵심은 잘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힘든 상황들을 이 아직 믿음의 이 바울보다는 초보된 이 디모데가 정말 이 믿음의 그 육신의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김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야 뭐 네가 뭔데 얘기하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는 사람,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는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다면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중에도 바울은 그 디모데와의 영적인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결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책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도에 대해서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설교단 위에 서 있는 설교자는요, 예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증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 후메데오와 알렉산더 같은 이런 사람들, 복음의 방해자들, 회방꾼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죠. 2장으로 넘어가면 그를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 그 기도를 받으실 분이 누구시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 디모데가 바라보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그 잘못된 지도자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포섭했거든요. 어떤 사람들, 아주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고 아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담보 잡아가지고 장차 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협박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어떤 사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 못 받아?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아주 쥐락펴락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할렐루야. 그 네가 여기 너 구원 받아, 너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만인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구원받는다, 어차피 다 구원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사모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비진리로 행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내가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하고 전하는 일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일, 거기에 우리는 창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또 임금과 관리들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사도로 이제 세움받는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은 디모데에게 주는 말이죠. 그리고 8절 이하에서 이런 그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이는 날 매일매일 이제 모이고 할 때 이렇게 치장을 하고 그냥 외모에 이렇게 막 그 교회에 와서 뭐 새 옷 자랑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거기에 과도한 치장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느끼게 만들고.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새벽에 올 때에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단정하고 갖춰진 모습으로 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교회 옷자랑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옷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이 행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보다는 누군가를 낙심시키고 누군가를 아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예언이랍시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는 얘기랍시고 막 얘기를 하면서 교회 질서를 흐트러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여기 잠잠하라, 조용히 배우라, 일체 순종하라, 조용히 배우라.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지금 여선교회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그냥 입에서 그냥 샤타마우스 하고 그냥 닫아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해가지고 우리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이 시스템은 잘못됐고 저거는 교인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여기에서 모이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 그거 하라고 자기 불렀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불렀지. 할렐루야? 네, 그런 질서를 휘젓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2장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역시 그 구원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서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하는 대로, 여러분 가끔씩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도 가만히 보면은 세상의 성공의 척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교회나 세상이나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각처에서 이단의 공격에 직면한 현실들을 암시하면서 이 남자와 여자에게 바른 처신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자에게 경건히 기도하고 여자에게는 뭐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하게 거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5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죠.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볼 때 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저 집사님을 바라보니, 내가 저 목사님을 보니, 내가 저 사모님, 저 권사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냥 말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그게 전해진다 하는 그런 관계, 그런 만남 내 안산 나눔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저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외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교회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그 교단 총회, 연회 이런 거 해서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새로운 안수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연회, 총회, 이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고요. 그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당회 이번 주에 있는데 여러분 뭐 합니까?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당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저는 힘든 거 하나 없었어요.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에 비하면은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느끼는 그런 모든 압박들에 진짜 10분의 1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정말로 괴롭고 힘들게 느껴졌던 건 뭐였냐면 연초에 세웠던 직분자들이 그대로 가지 못했다는 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직분자 기도 좀 덜하고 세운 것 같아요. 아무나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직분은 아무나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교회의 공동체와의 약속을 넘어서 주님과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찡해지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세상적인 기준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그냥 세우면 되겠거니, 그냥 세우면 그렇게 되겠거니 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했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회는, 지방회는, 연회는, 총회는, 감리교회 제도로 얘기하자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감독과 집사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품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자꾸 어떻게 보면 많이 모여있지 않은 상황 중에도 이것을 제가 얘기하냐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믿음의 그 수많은 질고를 거쳐내면서 견뎌내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말씀과 기도로서 정련된 사람만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공동체 안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려 뽑으셨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셔서 그들을 파송하셨고, 사도들도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띠아를 벗어나고 이후에 모든 제자들, 이후에 모든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고 기도하여 보내고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감독과 남녀 집사를 세울 기준으로 가정과 공적 윤리, 거기에서 모범적으로 소위 말해 상식이 통하는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배당이, 건물이 아무리 작고 그것이 설령 어느 집에서 이루어진 그 가정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둥과 터로서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르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바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여러분,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육신부터 그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하늘로 올려주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까지 이 모든 은총의 사건으로서 바로 경건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중심에 서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 교회의 모든 일들과 영적인 사업들을 다시 새롭게 정돈하는 이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아주 정결하고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결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께서 성령으로 친히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목회 서신의 가장 큰 핵심은 잘 치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헛된 것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질서를 회파하는 모든 것에서 멈춰 서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할 중요한 기준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산 나눔교회 하나님의 성품 곧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닌 믿음의 지도자들이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워져 있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우실 믿음의 사람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일하심과 그 영광을 드러낼 귀한 직분자들을 주님 무수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온전히 서 있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자나 또는 그를 세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목회 서신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교훈,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서 있는 교회, 그리고 질서가 지켜지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 우리 바라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경륜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있을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그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주여 결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안에서 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주여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무엇인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주께로 나와 있는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아버지 우리 연약하다면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았다면 주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세움받았음을 알고 일평생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교회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기둥과 터로서 세워진 주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가 주여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주여 헛된 말을 하는 이들을 잠잠케 하고 오직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거룩한 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 주여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격려하심과 도움을 힘입어서 주여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이 교회의 기초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을 간절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직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불처럼 기도하는 이들이 주여 일어나고 주여 아버지 이곳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세우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대에나 아버지 이 교회의 타락과 신학교의 타락이 언제나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주여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내지 못하면 아버지 이 존폐의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 신학교도 없어도 주여 그를 향한 든든한 재정 지원이 없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생각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건을 탓할 것이 아니라 주여 불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일으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열망에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훈련되기 원합니다. 준비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직분자를 세우고 또 그들의 헌신과 사랑과 충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연말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여 안에 모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넘치는 감사와 고백들을 온전히 세워나가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아버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여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신 뒤에 우리 각자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